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을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이 구약의 본보기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한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 역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시작된 바울의 말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결론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신의 산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 모양의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춤을 추며 놀았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섬긴 겁니다. 그 춤추며 놀았던 행위가 바로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이 지성으로, 자신들 생각에는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지만, 하나님을 섬긴 거지만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뭐 어떤 불상이나 단군상이나 또 자연에 절하는 것이나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드는 신,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 탐심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게 바로 우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 탐심으로 시작된, 탐심으로 대변되는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본보기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에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간음이 그냥 단순하게 간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압의 신, 이 이름이 바알 부올이거든요. 이들이 간음한 것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간음한 것이 범죄가 됩니다. 근데 바알 부올은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동들이 종교 행위라는 거죠. 자신들 신을, 바알 부올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참지 못하고 한번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을 합법화시켜줄 신을 찾는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오히려 그 음행을 권장해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을 숭배하게 되더라.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단순하게 자유냐 아니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간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우상도 우상의 제물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죠. 너희들이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 너희들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운 것은 아니죠. 자신들의 자유와 지식으로 오히려 그들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축복의 잔, 또 그리고 빵 이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 연합하게 되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좀 우리가 성찬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찬식을 말할 때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화채설, 화했다, 화할 화자에 몸체자, 실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님이 축성을 해요. 축성.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축성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트렌트 공의, 1551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교리로 선포됐어요. 그 지금까지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톨릭의 성찬식의 유튜브를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 할 때 신부님들이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먼저 앞에 순간에는 헌금으로 봉헌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부님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로 마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전에는 먹고 마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이 축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옛날 로마 가톨릭은요, 개개인이 나 믿을래, 나 말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성주가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다 가서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사를 드려요. 그때 미사 드릴 때 신부들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잔을 나눠주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자꾸 쏟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주가 신부님이 축성을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믿었는데 이 피를 손에 쏟거나 바닥에 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흘린 포도주를 사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포도주 잔을 교인들에게 주지 말자. 그리고 상징적으로 앞에서 신부들만 기념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주가 진짜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를 보면 앞쪽에 제단 쪽에 찬장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감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로 바뀌었다고 하는 떡이 있는 것, 그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게 다 나눠주고 떡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떡을 그 천주교회 부엌에다 둔 겁니다. 근데 쥐가 와서 이걸 먹어버렸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떡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을 먹은 쥐가 과연 구원됐을까? 구원받았을까? 아니 못 받았을까?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천주교에서는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쥐가 예수님 몸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쥐가 먹지 못하도록 감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떡을 보관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쇠로 잠궈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는 화채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원래 그 천주교 사제 출신이에요. 신부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들기 전에, 먹고 마시기 전에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본질의 예수님을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마틴 루터는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함께 그리고 아래에 실제 임재하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예배가 끝나면 옛날 빵과 포도주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감실에 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지도했던 쯔빙글이라는 사람은요, 좀 마틴 루터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이다. 이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기념설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다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걸 기념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찌빙글리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미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그 떡이 예수님의 몸과 관련될 수 있느냐. 떡과 포도주는 단순하게 상징이고 기념할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거기 계시지는 않지만 성찬식을 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신 것처럼 그 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을 했고요. 독일과 스위스에서 유럽 개혁이 막 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기독교가 막 일어나니까 바티칸에서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기독교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개신교 지도자들은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연합체를 만들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와 독일, 루터와 찌빙글리 이 양대 그 세력들이 개신교의 세력들이 좀 신학적인 이견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9년에 독일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기독교인들,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 협력하고 우리 신학적인 통일을 만들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 15가지 정도의 그 의제가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4개는 다 통과가 됐어요. 다 우리 합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의 문제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제설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쯔빙글리는 가톨릭 신부가 아니거든요. 공제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마르부르크 회의가 그냥 끝나버리고 약 12년 정도 있다가 칼빈 잘 아시죠? 이분이 제네바에서 독자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때 칼빈이 주장한 건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떡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뭐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리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육신상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상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육신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도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먹는 제물도 있습니다.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먹게 되는데요. 그 제물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 제단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라는 건 결국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종교 행위를 하고 먹고 마시는 그 종교 축제에 늘 참석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술을 먹고 제물을 다 먹어요. 이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잖아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상징하는 귀신에게 바쳐진 잔을 마실 수 있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또 귀신과 연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사람들은 관혼상제를 다 신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초상이 나면 신전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매번 신전에 나가서 우상의 죄물과 거기에 바쳐진 술과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우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본능을 위해서 하게 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우상 뒤에 있는 귀신과 어울리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주 했던 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사실 우상 숭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릴 때,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는 걸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 내고 주일을 내가 지키고, 그럼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11조 내고 주일을 지키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거래이죠.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참여하다, 어울림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죠.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 바로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한 몸을 이룬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나타나요. 그 성도들 간의 사귐이었었을 때 진정한 성도들 간의 사귐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사귀고 주님과 잘 사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과연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아닌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와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귀고 싶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더 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귀고 있는 다른 어떤 대상,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형제된 지체를 사랑하고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귀는 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왜요? 나를 사랑하거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귐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먼저 이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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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잘 이별하지 못해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싫습니다. 세상에서 멀어지고 뒤처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귀고 싶어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귀신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귀신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영원히 붙들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나여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더 깊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위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것과 사랑을 예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세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